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7면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3월의 첫날, 첫 주일, 그리고 3.1운동 107주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뿐만 아니라 삶의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한 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도 다치냐고. 예, 저도 다칩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차에서 내리면서 승용차 문틀을 잡고 있었는데 문이 조금 일찍 닫히면서 엄지 손가락을 찍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별이 반짝인다고 하는데 별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깜깜했습니다. 한참 동안 손가락을 움켜쥐고 식은 땀을 흘렸지요. 좀 가라앉았는데 피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피가 나서 우선 일회용 밴드로 감았더니 빨갛게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걱정스러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았더니 엄지손가락 끝마디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부러진 뼈를 맞춰야 하는데 덜 아프게 맞추려면 마취주사 4대를 놓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프니 그냥 맞춰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린이들도 마취주사 놓지 않고 그냥 맞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맞추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잘 맞추었으니 수술을 안 해도 된다면서 손가락에 가제를 대고 테이핑을 하고 핑거 스프린트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다친 그 다음 날인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려니 불편하고 더욱이 왜 다쳤느냐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니 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핑을 풀고 스프린트를 제거했습니다. 계속해서 약간 피가 났지만 계속해서 설명해야 할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과 악수는 생략을 했지요. 그런데 오후에 수원 장안 지방회였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악수를 하려는 것 같아서 다시 테이핑을 했더니 또 왜 다쳤느냐고 물어서 저녁 9시 뉴스에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는 일일이 설명하는 불편을 덜었습니다. 다음날 가지 않을 수 없는 연애 교육자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역시 설명해야 하는 것이 더 큰 고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설명을 하니 다시 묻지 마십시오. 예배 전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어느 집사님이 외단열, 설교 시간에 설명할 거라고. 어제 다시 병원에 갔더니 겉은 잘 아물었고 뼈는 잘 붙고 있으니 테이핑을 하지 말고 이 핑거 스프린트만 하라고 합니다. 약도 먹을 필요가 없는데 정 통증이 오면 먹으라며 처방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물어볼 때가 좋다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때가 좋다고 하십니다. 물어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다친 것을 설명하는데 얼굴을 몹시 찡그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제가 아픈 것보다 그분들이 다쳐본 경험이 생각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문에 손가락을 끼웠던 것이 떠올라서 몸소리 치는 분도 계셨습니다. 사람에게는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기 이전에 옛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들으려고 합니다. 옛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죄에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필요했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2026년 1월 주제는 은혜였고 2월 주제는 예배였습니다. 이어서 사순절 기간이 있는 3월에는 십자가를 주일 말씀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죽은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경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숨이 끊어지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숨이 끊어진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처럼 죽었다는 말은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어서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부부 관계는 죽은 것입니다. 형제 사이가 멀어지면 형제 관계의 단절, 곧 형제 관계의 죽음입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어도 관계가 없다면 끝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 확신에 속은 사람은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죄인이라고,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숨을 여전히 쉬고 있는데 죄인이자 곧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고, 그 반대인 의인은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 좋은 형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의 좋은, 의인은 관계입니다. 사이가 좋게 된 것을 의롭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사람, 곧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죄에서 벗어나 바른 관계, 즉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을 받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아팠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며 울적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으므로 죽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었음을 기억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신을 확신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기억하여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하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속한 몸이 없어지게 함으로써 이제부터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종으로서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포악한 군주들은 민중봉기라든지 힘있는 다른 세력에 의하여 쫓겨나기도 하지만, 죄라는 폭군은, 죄라는 영적 폭군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사람의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잘 아는 이야기를 다시 소개합니다. 한 아랍 상인이 사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천막을 치고 쉬고 있었다지요. 사막의 낮 공기는 매우 뜨겁지만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상인은 천막 안에서 몸을 녹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막 밖에서 상인의 낙타가 추위에 떨고 있었다지요. 찬바람을 견디다 못한 낙타는 천막 사이로 눈알을 굴리며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너무 춥습니다. 고개만 천막 안으로 넣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상인은 낙타가 불쌍해서 그 정도쯤이야 괜찮겠다 싶어 허락했다지요. 낙타는 고개를 천막 안으로 들여놓고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또 말합니다. 고개만 넣고 있으니 어깨가 너무 춥군요. 어깨와 앞발만 더 들여놓게 해주세요.
상인은 다시 마음이 약해서 어깨와 앞발까지 천막 안으로 들어놓게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낙타는 천천히 상인 쪽으로 더 다가오며 애원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몸통도 조금만 들여놓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는 마지못해서 상인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이제 낙타 몸은 천막 안으로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얼마 후 낙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 뒷다리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춥습니다. 뒷발까지 들여놓게 해주세요. 더 이상 상인은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결국 낙타의 뒷발까지 천막 안으로 들여놓게 했습니다. 그러자 낙타는 몸을 쭉 펴고 앉아 이렇게 말했다지요. 가만히 보니 우리 둘이 함께 있기에는 이 천막이 너무 좁군요. 주인님, 밖으로 나가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는 죄가 조금씩 파고들어 마침내 주인을 내쫓고 주인 행사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전염성이 크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는 사람을 지배하고 노예처럼 마음대로 부려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상처에 몸서리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죄를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기억할 옛사람의 모습은 또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사망이 주장하였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께 죽음이 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또한 살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사망의 권세 그 자체를 깨트려줬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되어 피와 살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사탄이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 이용하던 수단입니다. 여러분은 천주교 십자가와 개신교 십자가가 다른 것을 아십니다. 이것은 장식의 차이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내용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 십자가를 고상 십자가라고 합니다. 고통의 상 십자가. 십자가는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실제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고통 가운데까지 내려오셨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현장이며 성도들이 그 고통에 함께 묵상하고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비롯한 개신교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도구가 아니라 사망 권세의 종말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부활과 완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신자는 고통의 반복보다 믿음의 확신과 자유에 굳게 섭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더 낫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강조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천주교 십자가는 어디까지 내려오셨는가를 말하고, 개신교 십자가는 어디까지 이기셨는가를 말합니다. 천주교는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가를 보여주고, 개신교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끝내셨는가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둘 다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둘 다입니다. 고난만 강조하면 자칫 부활 없는 신앙이 될 수 있고, 부활만 강조하면 또한 값싼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복음은 고난을 통과한 부활로 완성된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미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죄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죽음의 세력에 굴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죽어도 하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돌아가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반복할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졌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은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이시고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운동 107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수요일 25일에 광림교회에서 한국교회 기념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자주 독립을 향한 선열들의 뜨거운 외침은 생명을 갈망하는 함성이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존엄을 되찾으려는 신앙의 선언임을 기억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과거를 기억함으로 미래를 희망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인 김정석 감독회장께서 설교를 통하여 3.1운동은 단순한 독립운동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등의 사상에 기초한 거룩한 신앙운동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복음 진리를 가르친 기독교 사학이 있었기에 우리 조상들은 인간 존엄성을 깨닫고 일본 제국주의 총칼 앞에서도 당당히 자유와 독립을 외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총칼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며 진리 안에서 얻은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소중히 지켜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자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해서도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물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될 이유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고 죄의 종노릇하였고 사망이 주장하던 삶을 기억함으로 겸손히 생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옛사람을 기억함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래전 상처를 돌아보며 쓰린 가슴으로 눈물 흘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데서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희생을 당하셔야만 했었던 인간의 본성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했고 부족했고 허약했는지를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